9월 28일 1010 합심 기도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hil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 해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빌립보서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구약 예레미야 성경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려면 예레미야 당시 유다 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출신의 선지자인데요, 기원전 626년부터 기원전 585년까지 40년간 활동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 13년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예언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의 흐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계속해서 유다에게도 위협이 되었지만 점차 쇠퇴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강국 애굽과 또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유다를 둘러싸고 그 지역의 패권을 쟁취하려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때였습니다. 유다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애굽과 바벨론 제국의 중간 길목이 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요시야는 애굽과의 전투에 나서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주전 609년이었고요. 여호아스라는 넷째 아들이 요시야를 뒤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지만 세력이 커진 애굽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으로 붙잡혀가고 맙니다. 애굽 왕 바로늑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은 자연히 친애굽 정책을 펼치던 중에 바벨론이 애굽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퇴폐를 시키자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몇 년 뒤에 다시 바벨론을 배신을 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잇지만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그의 3개월의 통치 기간은 끝이 납니다. 바벨론은 요시야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리는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친애굽파의 정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요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이 5명의 왕이 다스리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5명의 왕을 모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얼마나 격변의 시대였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죠. 그 중에 여호아스, 여호야긴은 각각 3개월 정도씩 밖에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3절 사이에는 살짝 그 이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영적인 환경도 매우 혼탁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상 숭배와 같았고 종교적인 혼합주의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말씀 중심의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성전이라는 껍데기, 건물, 그리고 제사라는 의식만을 중요하면서 참된 신앙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변방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hil기야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별 의미 없이 남기고 있는 지나가는 한 구절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아나돗이라는 마을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가 되는 계승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솔로몬의 배다른 형제인 아도니아가 먼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죠.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을 평정을 하고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아도니아를 따랐던 반대 세력을 정리하는데 아비아달 제사장을 아나돗으로 유배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이 시대에 영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는데 다윗 이후에 아도니아를 따르는 그 세력을 지원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내쳐지게 된 것이죠. 솔로몬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못하고 아나돗이라는 땅으로 유배를 보내어 버립니다. 이때부터 아비아달 제사장의 계열은 몰락을 하게 되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 제사를 이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아나돗이라는 마을은 버림받은 땅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혈통을 거슬러 가보면 예레미야의 조상들, 예레미야가 입고 있는 이 혈통은 주류 제사장에서 밀려나게 된 변방의 선지자, 아니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금수저 출신 제사장들은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비극입니다. 복음은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따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선지자가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의 변방의 사람이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의 소명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에,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은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으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는 가서 외치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손을 그의 입에다 대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왕과 지도자,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굉장히 힘든 그리고 위험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일이죠. 당연히 예레미야의 마음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구원을 보장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보호와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멋진 기적으로 예레미야를 옥에서 구출해 주시는 방식의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에 열광하고 예레미야의 권위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보호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에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지지 않게 해주겠다, 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힘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곁에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요, 이 땅 위에서 겪는 어려움은 겪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겠고
조롱을 견디는 힘을 주시겠고,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시고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도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소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딜 가든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부르심에 관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오늘도 나를 내 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학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입시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마지막까지 또 마음 관리 잘 하고 또 몸 컨디션 관리 잘 해서 성실하게 또 이 시험을 잘 감당하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고3의 부모님들도 심정적으로는 또 입시를 함께 치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의지해서 입시를 잘 치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